리치를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요. 이제 주일을 한번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제가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뭐 싱할러랑 타밀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두 언어를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통역을 두고서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쭉 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아주셔서 그래서 용돈이 한 3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30만 원 정도의 용돈을 이제 원래 거기서 사용해야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일단은 회계 사모님한테 미리 좀 나보고 내가 좀 미리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따님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담임 목사님의 조그만 시골 교회거든요. 근데 조그만 시골 교회 그 따님 되시는 세 명의 딸이 있는데 다 콜롬보라고 하는 스리랑카의 수도가 콜롬보인데요. 그 콜롬보의 콜롬보 대학이라고 했는데 그게 서울대학이래요.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그래서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그 딸 둘이 서울대에 들어간 거고 그 한 명은 마치 카이스트 같은 과학 대학교 있잖아요. 그 세 번째 딸은 과학기술대학교 거기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렇게 쭉 목양을 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본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 같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였냐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요. 그 스리랑카 바로 그 교회 그 사람들은 이 실론티라고 하는 그 찻잎을 따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찻잎을 딸 때 그 거머리가 땅에서 올라와서 비가 오고 나면 땅에서 올라와서 잎사귀에 거머리가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들은 별 개의치 않고 계속 찻잎을 따는데 하루 열심히 일해서 딴 값이 3,000원에서 한 4,000원 된다고 해요.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노동, 우리가 생각하면 외부의 문화, 외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일하는 거와 그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내가 받는 대가를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그만두고 다른 거 찾아갈 텐데 그거를 막기 위하여서 방지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글을 읽히지 않게 해요. 글을 못 읽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늘 언제나 윤회설이라고 하는 그 힌두이즘이죠.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카스트 대조에서 맨 아래 단계에 있는 그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담당하게 하고 글도 읽지 못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이 일을 되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이런 신분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은 나에게 준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다음 세대 때는 그래서 죽고 나면 좀 좋은 동물로 하나 있던 그러한 환생하는 거죠. 그것만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듣는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는데 너무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닌데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있는 어린아이들조차도요. 그 부모 세대의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세뇌당한 거죠. 그거를 전수받으니까 공부할 생각을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 학부형들을 앞에 두고서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누가 여러분들을 노예로 세습적으로 계속 세습 그러니까 세대를 거쳐서 계속 노예로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거고 나는 가난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누가 그렇게 정해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노예로 그리고 이렇게 찻잎만 따는 가난한 가정으로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고서 어떤 저항해야 됩니다. 개혁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외쳤죠. 여러분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화에 저항해야 되고 여러분의 신분에 저항해야 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글 읽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운명을 가지고 그거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누군가에 대하여서 여러분 저항해야 됩니다. 불가촉 천민들은 계속적으로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불가촉 천민은 아시죠? 그 인도에 보면 그 성폭행 당하는 여성들,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들이거든요. 이런 일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 세대가 그냥 물려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자신으로서 그럼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차별해서 이미 차별된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면 주님 정말 차별적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태어나는 현장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항할 권리가 있거든요. 저항하고 개혁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지식을 쌓으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그래서 이 땅에 공무원이 되고 관리가 되고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그 같은 정치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항하셔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의 운명을 그렇게 고정시켜 놨습니까?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항해야 되고 그 제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3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죠? 3, 4천 원이면 하루 일당인데 3만 원이면 한 달 정도, 한 달 10일, 30만 원이면 많이 되죠? 다른 분들은 다들 이렇게 차도 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면 뭐 하겠어요, 그런 거. 그냥 다, 목사님 따님 있잖아요. 그 엄마가 그 싱할라족, 그 타밀족이라고 해서 싱할라족이 우세권이 있고 타밀족은 약간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타밀족의 따님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서울대학교 같은 그 콜롬보 대학에서 자기 딸들이 그 수모를 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마켓에서 이 캐셔인가요? 그거 하면서 용돈 벌고 계시거든요. 그거 가지고 애들 이제 공부시키느라고 장학금 다 받지만 생활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거 가지고요. 다 장학금으로 다 드리고 왔어요. 딱 드리고 나서 나는 혼자 우리 또 얼굴 알리고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담당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거 그냥 장학금으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뭘 사서 쓰는 거나 먹어서 쓰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거나 다 동일하다면 먹고 쓰는 건 나를 위해서 쓰는 거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장학금으로 쓴다면 그걸 가지고 학업을 통하여서 그가 성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사람을 낚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급히 이제 혼자 딱 등 들고 가는데 그 따님이 저를 불러요. 파스터 그래요. 파라고 발음하더라고요. 패스터가 아니고 파스터 그래요. 그래서 왜 딱 보니까 그 따님이 불러요. 파스터 땡큐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see you later 딱 했더니 나중에 보자니까
예스, 예스 그러는 거예요. 막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귀한 일을 하니까 막 와서 막 그렇게 하는데 얼굴도 안 보였어. 일부러 괜히 부담 느낄까 봐.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낚는데 무엇인가가 쓰여질 수 있다면 참 고귀하다. 좀 가치 있지 않습니까? 내 손에 뭔가 쥐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실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나라 형편에는 실은 너무나 넉넉해서 부족한 것은 넉넉한 중에 더 넉넉하려고 하던 중에 부족한 것이고 그 땅에는 정말 부족해서 부족한 것 중에도 부족해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선교 비용들이 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의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조금씩 씨 뿌려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참 재밌는 하나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목수죠. 예수님은 아마 나무 공예하는 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고기 낚는 거에 있어서는 탁월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목수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우리는 어부 우리는 배 타본 적이 없잖아요. 고기 낚아본 적도 없고요. 우리는 이런 나무를 가공하거나 제작해 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베드로를 향하여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낚일 것이다. 만약 그것이 그 특정 계층을 향하여서 했던 얘기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얘기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때 그 계층이 아니라 그 계층에게 이제 적당 그물 이런 얘기를 나오니까 그러한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실은 오늘 우리까지도 전달될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러면 우리 이 예를 통하여서 우리 시대에 맞게 뭔가를 해석해 가야 되는 거겠죠. 우리에 맞는 도구를 갖고 우리의 위치에 맞게 이 말씀을 우리는 풀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깊은 곳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곳일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 베드로가 하루 종일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던졌지만 그런데 고기를 낚질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고기를 못 잡은 것일까? 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인생을 좀 확장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고 수고를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물은 또 뭘까요? 그리고 깊은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잡은 곳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잡은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인생이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근데 만약 쥔 것이 하나도 없다면 그럼 정말 허무하죠. 저희 와이프나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와이프도 일상에서 어떤 생존을 위한 하나의 어떤 그 직업을 갖고 지금 이제 재정 활동을 하고 있죠.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항상 그 받으면 다 나가요. 여러분도 그러죠? 받으면 통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따다닥 다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에 잡히는 게 없으면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번 거 같은데 이게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허무하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됐다 싶은데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없는 얘기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말 뭐에 이렇게 모처럼 벌고 모처럼 쓴다 그래요? 개처럼 벌고 정승처럼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정말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도 마련했고요. 자녀도 잘 자수성가 시켰고요. 그리고 노후도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놨어요. 통장에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만큼 노후를 살 수 있을 만큼 모아도 놨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우리 자신 안에서 그거를 쓸 수 있는 건 내한데 내가 쓰는 거죠. 우리 자신이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서 쓰려고 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쓸 수 없는 몸이 된 거예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눈은 보이지 않고 침침해지고 귀는 들리지 않고 의학적인 시술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근데 건강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 근데 잔고를 보니까 돈은 많아요. 집도 있어요. 자녀들도 다 잘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칭찬도 해요. 근데 내 몸은요? 내 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감을 때쯤 되면 자신의 인생을 한번 점고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돌이켜 보는데요.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참 허망하죠. 참 허망할 것 같아요. 뭐하러 이렇게 탐욕 가지고 살았는가? 뭐하러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욕심부리며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눈 탁 감고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개처럼 벌다고 하는데 그렇게 벌며 산 목적이 뭘까? 지갑 한번 열지 못하고 대접 한번 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된 것 같은 하나였던 스리랑카 하는데 뭐 용돈도 주면 좋죠. 그것도 이제 못 해본 것 같은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그 목적이 결국 뭘까? 뭔가? 사람들은 말하죠. 야, 너 돈 많이 벌었다. 야, 너 잘 됐다. 너 정말 부러울 거 없겠다. 그런데 그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는 뭡니까? 늘 공허한 거예요. 인생을 돌이켜보면 불안한 거예요. 만약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완전히 부자 신세예요. 부자로 하나님 앞에 가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 하는 거지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고기가 엄청 잡혔거든요. 그 고기를 많이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야, 예수님 믿으니까 고기 많이 잡네.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다음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던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고기 많이 잡아서 너 배불러라 이런 뜻이 실은 아니었죠.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했더니요. 깊은 데로 가서 정말 그물을 내렸더니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엇대로 순종했어요? 주님 말씀대로. 근데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주님 말씀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정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많은 물고기가 현실 속에서 얻을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더라. 정말 기도하니까 부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정말 기도하니까요. 정말 원하는 거 얻게 되더라 이거예요. 정말 기도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예요. 정말 기도하니까 취직도 되고요. 정말 기도하니까 대학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같이 기도하면서 가고 싶다는 대학이 있었대요. 근데 그 대학을 세우면 같이 기도하자. 그럼 원서 한번 넣자. 그랬더니 진짜 됐대요. 요 근처 어떤 교회 목사님의 성도였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데 갔지만. 정말 기도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잘 되더라 이거예요. 취직도 되죠. 장가도 잘 가죠. 시집도 잘 가죠. 그리고 취직해서 승승장구하죠. 돈도 어느 정도 다 벌게 되죠. 와, 정말 다 잘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사건을 딱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래요. 난 참 죄인입니다. 예수님, 난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내 곁에서 주님 떠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생 주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물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뭘 낚는 사람이 돼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거랍니다. 그러자요, 그 가득했던 물고기 있잖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 말씀만 따라서 내리기만 하면 현실에서 잘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권리 내려놓고요, 다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더라 이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여기 있는 거죠.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성서가 증거하고 있죠. 성서가 증언하는 복음 안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하며 크리스찬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성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은 왜 하느냐? 믿음 생활은 왜 하는 건지 아냐? 교회는 왜 다니는 건지 아니? 사람을 낚는 거야. 사람을 낚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너를 부르는 것이고, 사람을 낚기 위하여서 너의 삶에 있어서 네가 수고하여도 공허해서 고통하고 갈등하는 너를 위하여서 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너에게 알려주고, 나를 통해서 너희 가정이 화평해지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의 재산이 증식될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얻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내가 신앙을 통해서 너에게 허락해 주는 이유가 뭔지 아냐?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낚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거죠.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요,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 나설 때 그 그물을 버려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낚기 위함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주신 걸 가지고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설교하면서요,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평생을 저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 자녀들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야 될 이 엄청난 불행한 운명에 대하여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낚아야 되는 거죠. 까짓것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요. 한 끼 정도. 까짓것 좀 안 입어도 살 수 있어요. 까짓것 좀 뭔가 좀 내가 필요한 거 조금만 아껴도 살 수 있어요. 그거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아껴서 아낀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만 있다면 그건 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가게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버려야 될 그물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물입니다. 그 그물은 고기를 낚는 데 쓰는 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육신만 풍요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낚는 그물을 내가 갖추게 된다면 그 그물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법한 그물이 될 겁니다. 그 그물은 던져질 때마다요 사람을 낚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생이 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이 땅을 향하여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 하나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 내 옆 사람을 보자 이거예요. 조금만 귀를 조금 열어서 내 이웃의 그 소리를 좀 한번 들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감춰져 있던 많은 깊은 곳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내 삶을 좀 구해달라. 내 영혼을 좀 구해달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서 그들이 말하지 못하여서 깊이 숨겨놨던 그들의 사정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귀를 만약 막는다면 그들은 우리 안중에도 없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어서 본다면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굉장히 많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너 고생했다. 참 너 고생해도 거둔 거 하나도 없지? 그래 위로해 줄게. 그래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는데 그 대가를 내가 줘야지. 잘 되게 해줘야지. 그래 그물 내려. 방법을 알려줄게. 저 깊은 데로 가. 그럼 내가 고기를 너에게 많이 줄게. 됐지 이제? 됐지? 풍요로워졌으면 됐지? 잘 되면 좋지? 믿을만 하지? 주님 그런 주님이 아니시더라 이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바로 어떤 수고냐면 헛될 수밖에 없는 수고다. 즉 죄를 잉태하는 수고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수고밖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이제 그를 새로운 인생의 출발선 위에 세우고서 네가 이제는 고기 낚는 사람 되지 마라. 단순히 내 육신에 고기 낚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사람을 낚자. 사람을 낚자.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살려내자.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냐.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물 속에 가득 찬 물고기 보고 즐거워하는 그게 세상 사람이라면 너는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고 나와는 관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그만 내려놓고 이제는 사람을 낚기 위하여서 그물 던지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사람을 살리는 데 그 정신을 그 생각을 모으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더 위하여서 내가 수고할 수 있을까? 그 나라가 나를 요청할 때 어떻게 내가 그 나라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우리 같이 함께 이 길을 나아가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주님이 이렇게 요청하고 우리에게 부탁을 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다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이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할 때 바로 내가 곧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사람을 낚는 사람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람을 낚읍시다.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 마지막 지점에서 공허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한 그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이 다른 사람에게 열려져서 함께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마음, 주님 뜻 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 나만 아는 것이지요. 우물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전체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이게 맞지, 이게 옳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물 밖으로 나와보면 세상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요,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따라서 주님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 듣게 하시는 대로,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의 길을 갈 것인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또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여쭤보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는 당신에게 생각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당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그와 같은 아랑곳하지 않는 인생에 불과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 대답은 여러분 자신의 살아온 인생에 대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기억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내 인생에서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와줬던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은 책임이 있지라고 하면서 감명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의 삶의 소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